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인 저는 애절한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은혜스럽게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고 또 옳은 설교할 수 있을까? 그게 꿈에도 소원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감동적이고 또 은혜 충만한 설교자들이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열정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가장 은혜 충만한 설교자 무엇이라 하면 오늘 본문을 설교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적인 면도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삶으로 복음을 체득했던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설교 한 편의 가치, 참된 설교자의 가치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 문제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단순한 강연이 아닙니다. 세미나의 어떤 발표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생명에 관한 선포입니다. 설교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위대했던 성경의 설교자 사도 바울 설교문 가운데 가장 중심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어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좌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슴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는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인생들이다. 나그네 가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처 없습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 참 평화 없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실 나그네 그 자체입니다.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못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만나서 바로라고 하는 세상 권력자 학대에 신음했던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해도 정말 여러분이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 보면 얼마나 학대받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참된 평화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말 자체로 종입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누구였냐?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었다. 어찌 보면 그 내면적인 외침과 선포는 뭐냐면 곧 당신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역자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을 향한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구원의 사역 있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인생들은 불쌍한 인생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출애굽 과정 10가지 재앙 이루어지는 과정을 출애굽기 6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악랄하게 버티는 저 세상, 곧 애굽과 그 권세자들과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이 얼마나 악랄하게, 간교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더 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저 바로라고 하는 권력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복이 그겁니다. 세상은 끈질깁니다. 세상은 악랄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종으로 삼기 원합니다.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 배경을 가지고, 세상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꽉꽉 더 꼭꼭 조이고 올감 매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한결같은 악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는 목사가 됐고 여러분은 교역자가 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 고백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입을 또 열어서 이렇게 증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광야 삶을 시작했을 때 광야 인생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치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따라 나선 자들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모세 공동체가 광야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오경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애굽을 떠나왔는데 세상 가치를 극복하고 나온 사람들인데 적어도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 어떤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 나인지를 알면서도 모세,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광야 인생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했습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반란을 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인생들이 40년 광야를 살았던 인생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눈물도 아픔도 고난도 없는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날마다 믿음의 눈을 뜨면서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광야 인생 맞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오면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 입으로 날마다 만나를 얻어 먹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했던 사람, 광야 인생이요. 저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설교자인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 이렇게 증거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매 한 가지인 그 불충한 인생들을 끝까지 오래오래 참으셨다. 저는 요즘 눈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또 나 때문에 이런 고난 받으셨구나. 하나님 또 나 때문에 이렇게 창피함 당하셨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됐구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또 너무너무 안타깝게 나로 통해서 훼손됐구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많이 참아주셨어요. 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예언자를 보내고
예를 들면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행을, 그들의 못된 행실을 다 보시고 아시면서도 참으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나의 못된 행실을 참으셨습니다. 만약에 안 참으셨으면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칼로 죽임당하거나 갈기갈기 찢겨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저와 우리 모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참으시고 그 상황에서도 참으시고 그거 아시면서도 참으시고 그 말 들으면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그거 다 보시면서도 참아주셨어요.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그 웃음 내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그 광야 지도자로 베드로를 세웠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인자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보다 더 출중하더라, 더 성하더라. 그 모세를 감동시키시고 모세를 변화시키시고 모세를 끝까지 주관하셔서 저주하지 않도록 징계에 칼을 휘두르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온유한 모세를 주장해가지고 그 광야 소행하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2021년도 예언컨대 우리는 많이 또 불순종할 거예요. 우리는 많이 불평할 거예요. 우리는 많이 또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깨달아진다면, 다시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다면, 마음으로 고백 토해낼 수 있다면 이번에도 참아주셨구나, 또 참아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눈 감아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주 설교 본문이 구름기둥 불기둥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광야 40년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지식이 있어서 아닙니다. 작전 잘 짜서 광야를 건너온 거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강해서 광야를 이겨낸 거 아닙니다.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저는 강단에선 목회자로, 설교자로,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께 가장 감격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첫 비행기를 성지순례하면서 탔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목회 여정 가운데 그래도 몇 번 성지순례 다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풍성하고 대관교회 사역이 풍성하기를 소원한다면 또 미뤄서라도 대관교회 목회자들을 성지순례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백이니까요.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성지순례를 간다면 가장 감동적으로 서고 싶은 장면이 광야에 서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나라면 불평 안 했을까? 이 광야에서 나는 완전히 불기둥 구름기둥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3년을 기다리라, 3개월 기다리라, 진도 풀기도 전에 다시 출발해라 그랬을 때 나는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광야에 우리를 딱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뭔지를 온 감각적인 고백으로 체득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광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같이 광야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자인 여러분도 가능하면 어느 현장보다 성지순례를 고백으로 다녀오시기를 또 권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경이 달리 보일 거예요. 모세가 이해될 거예요. 불평했던 광야 인생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고백으로 동감할 수 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은혜에 더하셔서 내버려두지 않고 가나안 7족속을 친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강해요. 여호수아 공동체보다 강했어요. 칼의 힘이나 군대 수보다 사실 하나님이 더 강하셔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 주셨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영적인 싸움 합니다. 그때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는 것은 세우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할 말도 주시고 행할 바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농사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구름 기둥 뜨지 않았습니다. 불기둥 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제사장을 보냈어요. 예언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답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사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때에 맞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과 같은 교회 안에 들어오신 신앙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이 시간 예언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은 누굽니까? 사사는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는 질서 공동체입니다. 당회가 결정하고 재직회가 결정하고 목회라고 하는 선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춘하고 시기 질투하며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랬어요. 직분자가 돼서도 여전히 그랬어요. 목사가 돼서도 여전히 그랬어요. 새해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랬어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자꾸 세상을 보니까, 세상 보니까 왕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세상 기구라고 하는 세상 집단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막 그럴싸해요. 군대 조직 명령 한마디면 권세 능력, 저 애굽이나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들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해준 사사의 다스림이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 말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웃기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에 발동했어요. 우리도 세상 가치로 살고 싶다. 저 사람들처럼, 저 세상처럼 막 왕도 세우고 조직도 세우고 계획도 짜고 논리성도 따지고 합리적인 방법도 해가지고
착착하면 그 모든 것이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세상 가치가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눈이, 마음이 슬금슬금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옮겨가서요? 세상 부귀 영화의 마음이 갔어요. 우리 출애굽한 성도인데 광야 인생을 거쳐온 우리인데 적어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 문화하고는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답답하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구해요. 박창호 목사님, 교목실에 계신데 요즘 학생들 목사님 중고등학교 시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이해 안 된 건 많잖아요. 위 목사인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전도사들 보면 이해 안 되는 건 많습니다. 아버지 된 제가, 제 아들이나 제 딸 보면 이해 안 되는 건 많습니다. 감격스러운 것도 있어요. 저보다도, 앞세대보다도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가는 후대들도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세대는 소망이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전통,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통, 복된 전통, 우리 당대 깨면 안 돼요. 진정 가르쳐야 될 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저는 설교할 때 육정이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고백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정확한 발음하자. 소원이에요. 전달자니까. 정연한 논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돼야 되니까. 정성된 내용,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대언사역이니까 정중한 태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서니까, 하나님 대언자로 서 있으니까 정중한 태도를 갖자. 그리고 정감 어리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감 어린 표현. 근데 잘 안 돼요. 정의로운 실천. 설교한 것을 내 삶으로 정말 실천하는 인생 되고 싶다. 소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 더 플러스한 게 하나 있어요. 정통한 교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그냥 된 것 아닙니다. 1, 2년에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신앙 고백과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정제되고 엑기스화돼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남은 가치가 있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저 한국교회가, 그저 대광교회가 온 것 아닙니다. 정통한 교리와 같이 정통한 전통이요. 우리 후대에게 뭐 가르쳐야 돼요? 진짜 교회학교 교육의 핵이 뭐예요? 믿음의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진짜 후대 교육이 뭐예요? 뭐 성경이 몇 권 이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이거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 교회 가치, 믿음의 가치, 신앙,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후대 교육이지, 성경 지식, 단순한 지식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왕을 구해서요. 왕은 세상 가치입니다. 왕은 세상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체한 겁니다.
사사보다는, 예언자보다는, 제사장보다는 왕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거나 물질을 탐하거나 권력을 탐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 구하는 거 아니에요. 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치로 부자가 되겠다거나 자녀 교육을 생각한다거나 세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을 소원한 게 아니라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구했어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왕을 구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왕을 구하다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왕을 구하다가 어미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외형을 보거나 수를 보거나 환경을 보는 것은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전부 다인 것을 구하는 것,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 사무엘까지 사사시대는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세움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제일 작았어요. 그 지파 중에서도 볼품없는 집안이었어요. 사울 청년 스스로도 진보다리 뒤에 숨어가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왕이 되냐, 내가 누구간데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진보다리 뒤에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가 교만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왕을 구하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되고 사람 조직에 가고 세상적인 논리로 교회가 치우치면 안 되는지 염려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세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왕 됐던 건 아닙니다. 어느 시점 가다 보니까 사울은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이 더 크게 보였어요. 세상 가치가 더 좋아서요.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 더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보다는, 선지자의 말씀보다는, 제사장이 드리는 이 귀한 제사의 그 감격보다는 열병하는 게 더 좋았고, 군대 시찰하는 게 더 좋았고, 백성들 수세는 게 더 신났어요. 그가 40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여러 번 경고를 받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더 세게 끌었어요. 세상 유혹이 더 강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장로들께 충고할 때가 있습니다. 당회 앞에 성도들을 충고할 때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런 심정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충고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기회를 여러 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어요. 40년 동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슬픈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패하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모든 것은 뜬구름입니다. 하나님이 패하시면 이겨낼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참아주시지 않으면 그는 끝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배경도 환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것도 끝입니다.
사무엘이 많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눈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더 강하게 더 생명을 그 사울을 위해 사역했더라면. 자신을 향한 눈물일 수 있어요. 사울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거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대광교회 장로로 세우신 거 후회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나 장로 안 하겠다 그런 분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건 누가 세운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장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사 중에도 나 목사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사를 누가 세운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가슴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가보니까요, 불구스름하게 빛났어요. 건강미가 넘쳐요. 막 화장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 피부 색깔이 불그스름했어요. 열심히 산 흔적이고 건강의 흔적입니다. 눈이 빛났어요. 총기가, 마음의 지혜가,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마음의 창인 이 눈을 통해서 빛났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총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 믿음의 여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그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면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환경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승리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생각을 보느니라. 2021년 새로운 소원, 하나님 제게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 사역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의 실패가 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다윗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다윗 심령에 울리는데 뭡니까?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 목동입니다. 시골뜨기입니다. 베들레헴 촌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마음에 맞으시고 하나님의 고백 속에 내가 이 다윗을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오고 오는 수많은 후대들에게 내 뜻을 이루리라. 우리 집을 통하여, 우리 사업을 통하여, 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2021년도의 우리 소망, 나의 소망입니다. 시간이 있으므로 제가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윗 인생과 다윗 사역과 다윗이 왕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요. 성전이 준비되는 거요. 곧 그 모든 것에 애기 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성전이 준비되고 다윗을 통하여 찬송이 회복되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윗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거지요.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행하는 일에 내가 거하는 곳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게 뭔가요?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증거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요. 이 사람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뜻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환경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선포하셨던 다 이루었다.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의 삶과 다윗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임은제하는 거예요. 2021년 소원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사역을 통하여 나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나로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심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신학, 지식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당한 고난이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예수를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삐져나오는, 그래서 풍겨나오는 그 향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대광교회 사역의 핵은 뭡니까? 대광교회 직분자의 핵은 뭡니까? 우리 사역의 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면 2021년도는 가장 복된 우리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저는 교육자들에게 이번 주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해보라고 권한 게 있습니다. 우리 최기봉 장로님 네 분도 꼭 해보세요. 우리 박 장로님 네 분도 꼭 해보세요. 장로님의 좌우명이 뭡니까? 장로님 가족의 가훈이 뭡니까? 제 좌우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제 목양실에 액자로 쫙 걸려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좀 본을 떴습니다. 꿈에도 소원이요. 당신의 좌우명이 뭡니까? 내 인생 방향성이요. 내 인생의 고백이요. 저희 집 가훈은 기뻐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감사하는 아들, 딸. 저희 가정의 방향성입니다. 저희 가정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꿈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 다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